복음배의 편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경 신구약 66권에 대한 핵심 에키스가 이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아주 누가 잘 그린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이신 생명의 주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형상을 만들어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셨네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새는 날아다니고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자기의 위치에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단 마귀가 이 뱀을 통하여 속임수를 썼습니다. 천상세계에서 악한 존재였던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찾아와서 먼저 연약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금지했던 금전의 열매를 먹도록 부추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쏘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달콤하고 보암제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금전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눈이 밝아져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남편에게도 주었으니 남편이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형벌을 받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원시 복음이 필요해진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일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 사단 마귀의 그것이 행사가 거짓이요, 또 이간질하는 것이요, 속임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든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축복의 자녀를 낳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남녀 혼동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든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지고 독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앞장서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외로운 속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늘 열심히 살지만은 원망과 싸움과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질병 속에, 정신적인 눌림 속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상태에 빠졌나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마치 어머니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 고아가 아무에게나 의지하고 싶어 하듯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에베소 2장 2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늘 날마다 고통과 마음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육신의 문제는 또 정신적인 눌림 속에서 우리의 세포가 눌리면은 결국 에너지가 통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 온갖 질병들이 대사증후군이다, 온갖 인슐린 장성이다, 온갖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은 영원한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인간은 죽음 이후에 또 후대 자손들에게도 그 영적인 사단의 유산을 남겨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 제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단을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은 바로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우상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와 온갖 이 여러 가지 정신 마약 속에 육신적인 질병 속에 약물가 수없이 약물이 한 개, 두 개 늘어나다가 7개, 8개 그래서 참 불치병 속에 살다가 형벌 속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유황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인간은 이렇게 또 후대까지도 망하게 되어졌으니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대로 부모는 3대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간은 잘 만들어 놓고 잘 성공한 듯 하지만은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꿈과 성취를 갖고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아주 비전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를 떵떵 하다가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 같은 인생의 마지막이 형벌 속에, 또 땅에서도 형벌과 마지막에 실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비참한 사실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찾아야 된다. 물이 이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신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피를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죄가 피의 보응을 대신 받아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여 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 했고 오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세 가지 모형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으로 죄를 씻어 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또 왕적인 건세를 갖고 사단 마귀의 건세를 깨뜨려버리는 그 건세를 갖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시면은 영접하는 자,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죠. 자녀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는 사단 권세가 꼼짝 못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교통 순경의 권세만 해도 얼마나 교통 질서를 정리하는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 마귀의 이 정체를 이미 알고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보혜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자기에게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러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참 불말과 불소리를 보여주시듯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리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배후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이런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며 강간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계를 늑탈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흑암의 세력을 먼저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삶을 산다. 땅 위에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시민권을 가져도 얼마든지 그 한국의 이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호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서 이 발악을 하는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당하거나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복제 사업입니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삶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복제를 하는 것이 전도 제자의 삶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단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쏘지 말고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음이 떨어진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롭게 되어진 것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면 과거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의의 흉배를 붙인 것과 같은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로 성령의 칼을 갖고 사단 권세를 대적하고 진리라는 것을 허리띠에 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속에서 거짓을 잠재우고 평안의 이 세상에 축복을 주는 믿음의 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축복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서 받아들이는 자 리시브 스피리트
홀리 스피리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삶을 온 세상이 같이 누리도록 기도하는 사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